주님 십자가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로 십자가를 본 결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결과와 영향이 미쳐지는가 하는 것을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만나면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게 먼저 시간상으로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면서 천국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중요한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독생자 예수며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금요일 날 잡혀서 그냥 재판을 받고 아직은 죽기 전인데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예고까지 다 해줬어요. 만찬석에서 너가 만찬을 마치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가서 너가 말이요 나를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는 예언을 해주고 아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바로 베드로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예고를 해줬는데도 베드로는 그대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을까? 예수님 본인을 직접 만나가지고 3년 반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하는 일생 동안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찾던 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고 비겁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전부 다 순교회가 죽는 자로 바뀌었다는 말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가 뭔가를 딱 찾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첫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이 2개가 모든 터닝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내일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거기서 흩어지고 그냥 끝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림으로써 끝나버리면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그대로 순한 예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예고를 성경에서 거의 4번 정도 합니다. 4번. 그것도 내일 상세하게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갈 거다라는 것도 4번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 믿지를 안 한 거예요. 말은 들어도 그 말이 실감이 안 나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사냐 하는 것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거꾸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옛날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와 예수 본인과 성경을 순간적으로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을 깨닫고 체험해야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심령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이고 교회운동이고 세계복음화 운동이 되는 거죠. 오늘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냥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대패를 잡고 톱 가지고 장난쳤던 야고보하고 장난치고 놀았던 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한번 굳게 먹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사회운동가가 아니고 그 예수가 유대인이 오랫동안 성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곧 성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의 성자 예수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딱 충격을 받으니까 눈에 있는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3세의 젊은 청년이 목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언되어진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오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안경이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누군가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통하여 구약을 바라보고 부활을 통하여 신약성경을 바라보고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바라보고 부활을 통하여 온 시대를 바라보면 다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글로바 외에 한 명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여자들이 말하는 소문을 다 듣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듣고 빨리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딱 따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딱 시침이 떼고 본인인 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모르느냐 하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영체를 입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 몸은 다른 거죠. 육체는 가지도 영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죽고 우리 육신은 썩고 다시 부활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눈물도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그랬죠. 거기는 해와 달이 없고 우리 지금과 같은 바다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며 3일 만에 왜 살아나야 되는가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되가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날이 어두웠는데 우리 집에 자고 가세요 하고 들어가서 음식을 잡술 때에 축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성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바로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개인의 심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지중해 연안에 터키에 또 저 마케도니아에 고린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심령의 개인과 모든 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할 것을 이미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면 그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자가 누군지를 깨달은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그 부활을 통하여 다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시구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달으며 내가 그분을 세상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니 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8절 39절에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막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십자가가 단순한 죄인을 못 박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만나는 것이 십자가.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봐요. 인간이 범죄하고 원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단행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걸 깨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 안 하고 두 개를 다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아까 조금 당겨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심령에 놀라운 개인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자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거꾸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순교당하는 거죠. 자,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위대한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점이고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